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그 주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뭔가 하면 축복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의 축복. 그 축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도 열심 내다가도 실망해버리고 믿음이 있다가도 또 흔들려버리고, 근데 그것을 계속 꾸준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도 몸이 죽어도 그 몸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요, 2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사실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자살할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자살을 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땅에서 한순간은 절망할 수 있지만 계속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또 살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 예배자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에 오늘 본문을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약점, 나만이 알고 있는 단점, 그 연약함이에요. 잘 살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께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때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심으로.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냉정해요. 사람의 약점이 좀만 이렇게 알려줘도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막 정치에서 보면요, 뭐 좀만 약점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비난하죠, 막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가 뭐냐? 이해는 사랑인데 이 사랑과 이해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우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막 정죄하고 잘못했을 때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지자들한테도 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에 이렇게 막 온 힘을 쏟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한테 갔어요. 제자들한테 기도할 것을 당부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자고 있어? 좀 혼낼 만도 하잖아요. 아니 지금 한 시간 지금 기도할 수 없어? 너희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책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지만 내 제자들이 언젠가 변화가 되어서 그때는 내가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미래에는 기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점을, 내 단점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가족들 사랑이 뭐냐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좀 부족하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지적하고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친한 사람에게 내 어떤 약점, 내 인생의 어떤 허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친해서 내 약점을 얘기해주고 내 허물을 얘기해주면요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더 가까워져요. 내 허물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내 연약함을 상대방이 좋은 친구들은 이해해줘요. 그러나 다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믿고 내 약함을 얘기해줬는데 상대방 그 말을 듣고 나를 막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내 어떤 약점을 막 그냥 막 파고들려고 하고 나를 막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무한테나 나의 약함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을 수 있고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내 약함을 얘기해줘도 더 관계가 좋아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이해해주느냐.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조그만 약점만 잡혀도 어떻습니까? 막 공격해와요. 그 약점을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배우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약함, 연약함,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연약해집니까? 사람이 언제 약해집니까? 지금 여러분은 강해져 있습니까?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언제 약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왔을 때 약해져요. 그럼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도, 잘 살다가도 어떻습니까? 큰 고난이 오면은 가정이 깨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가정이 행복했는데 고난이 오면은 눈은 약해져요. 그래서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져요. 막 그냥 부서져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약해져요. 그 사람이,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약해지잖아요. 건강할 때는요 막 힘이 있어요. 근데 몸이 딱 아파지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약해져요. 연약해져요.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막 잘 나갔을 때는 건강해지죠. 강해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강함을 도와준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약해지는가 하면요, 사업이 안 됐을 때 약해져요. 가정이 막 때로 막 풍지박산이 나요. 실패했으면 그냥 그 순간 약해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으면서 좀 형통하게 만드시고 잘 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약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진짜 예수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강해지고 잘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한계를 알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냥 잘 되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잘 되면 끝이에요. 성공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러고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막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힘 한 번 안 쓰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부터 비난, 멸시, 조롱 다 받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면서 연약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너무 사람이 잘 되거나 너무 강해지면요, 연약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든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 되던 사업에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컸는데 이상하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는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약해지고, 그럼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한 상태를 넘어설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난이 와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또 내 믿음이 약해졌는데, 그 약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문제는 약해져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럼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럼 낙심이 와버리고 절망이 와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걸 이겨 넘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 앞에 좌절해버리고 그 문제 앞에 낙심해버리면 아버지 형상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절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은혜는 언제 올까요? 은혜가 여러분 올 때는요, 강할 때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항상 은혜는요, 뭔가 내가 좀 부족했을 때, 내가 살아가지만 뭔가 모자라고, 뭔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요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강했을 때 잘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임하지 어려워요. 근데 뭔가 인생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하여튼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함 속에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얻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모자란 게 있으면 그 모자란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영광은 세상에서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얼마큼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영광이 있고 믿음 생활에 모든 축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시간부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또 내 옆에 있는 교인을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 생활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주시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부터 내 배우자를 많이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자녀를 아버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믿음 생활이 성령께서 역사하시 않으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믿음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늘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연약해졌을 때,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믿음 생활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낙심되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열심히 항상 회복될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약한 가정이 있습니까? 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 시간을